혹시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한 가지가 뭐냐면 기쁨과 감사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감사.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은 기쁨에 있다는 겁니다. 기쁨.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반을 당하기도 하는 우리에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성된 교회는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이 땀 흘려 수고했던 모든 일이 숲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지금 나는 감사한다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는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슬픔과 눈물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질고를 알고 있음에도 감옥 안에서조차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것이 성경적 기독교와 복음이 이 땅에 사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요 어떤 것인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성경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기 원하는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 동역의 기쁨. 여러분, 바울을요 감옥에서 기쁘게 만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할 때 감사의 기도가 나오십니까? 누구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 주는 사람, 이런 분들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거짓으로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논쟁을 일삼는 등의 지체들은 생각할 때마다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 어떠세요? 근데 성경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을 보시면요,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요 성도로서의 의무이고 영적 특권이에요.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서 착고에 매인 상태에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능이, 또 하나님의 사역이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간절히 부탁하고 명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바울은 기도할 때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항상 기뻐하며 간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사와 기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또 너희 모두를 위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비춰보세요. 이렇게 하고 계신지. 이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쁨이었습니다. 바울께서 어떻게 부연하는지 보세요. 5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또 복음 때문에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은 소아시아에 대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소아시아를 향해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길이 막히는 거 열리지 않습니다. 고요. 밤중에 바울은요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가고 있던 소아시아와 정반대 방향이었던 마케도니아 지방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요. 그 후 바울은요 발걸음을 돌려서 마케도니아로 향합니다. 마케도니아의 으뜸 가는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 안에서 만났어요. 복음은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잘 아는 빌립보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 바울은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7절.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 수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한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이것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디펜스, 변호하는 일,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일, 이 은혜의 사역에서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봤죠. 그래서 5절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난 것도 복음 때문이었고 지금도 복음 때문에 만나고 있습니다. 맞죠? 이 복음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복음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으로 선한 일, 선한 역사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 이것은 뭔가 일회용의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실 겁니다. 우리는 함께 모두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 안에서 만나서 그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터. 여기에서 이들은 인생의 가란 목을 축이면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제를 알고 계십니까? 이런 교제를요. 여러분, 1772년 영국 런던 한복판에는요, 아주 잘 알려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존 길, 유명한 분이에요. 이 존 길이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존 길 목사님이요, 한평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이제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신실하게 목회하고 있었던 이 존 호세트라고 하는 목사님을 후임자로 초빙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섬겨오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성도들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 마음 아프긴 했지만, 이 존 호세트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차에요, 짐을 모두 싣고 이제 뜰을 나섰을 때 성도들이 몰려왔습니다. 떠나가는 목사님을 감히 붙잡을 수 없어 성도님들은요, 눈물을 애써 삼키면서 목사님을 배웅했습니다. 갑자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여보, 작은 교회이지만 복음 안에서 이토록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이들을 어떻게 떠날 수 있냐고 울먹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요, 걷잡을 수 없는 격정을 참지 못하고 목사관이 있나 보죠. 목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존 길 목사님은요, 자기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서 찬송시 하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찬송가 430장이 되었습니다. 이 430장에 보시면요,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왕자 앞 한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서로가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와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여러분은 이런 교제를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나누는 이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교제들은요, 대부분 어떤 조건을 중심으로 한 교제들입니다. 탁구 동호회, 탁구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교제잖아요, 그죠? 레크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인연이나 혈연이나 학연을 통한 교제, 어떤 그 사회성을 근거로 한 교제들이잖아요, 그죠?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교제를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순결한 교제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교제를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형제 모임에서, 또 자매 모임에서, 또 각 어떤 모임에서요, 이 교제가 주는 풍성한 기쁨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넘쳐 흐르고 있었던 기쁨의 비밀은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원컨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교제를 향한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순전한 교제의 깊이와 영광과 높이를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여기 오늘 5절에 보면요,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요,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바울이 전파했던 것을 동일하게 믿는 겁니다.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또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교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갈 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교제예요, 다. 이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7절에서요, 나의 결박당한 일과, 감옥이었잖아요. 또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한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동역의 기쁨입니다. 동역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 이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싸우던 지체들도요, 같이 복음 전하가면 안 싸워요.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 같이 하다 보면 사이가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것, 이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거짓으로부터 변호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일, 즉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빌립보 성도가 동역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요,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나의 결박당한 일과, 그러니까 결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이요, 뒤에 보시면 동역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감옥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조차 감옥에 갇히면 외면하는 것이 세상의 인지상정인데, 빌립보 성도들은요, 복음 받은 첫날부터 약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바울과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요, 외면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격려하고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성도로 인한 기쁨,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의 첫 번째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은 고사하고요, 하나님의 공급 없이도 완전한 자신의 인생을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저금도 해두고 세상을 살며 닥쳐올 여러 가지 이런저런 위험들을 자기 방식대로 준비하고 살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과 감사는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가 언제 가능합니까? 복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할 때 성경적 기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동역해야만 가능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다른 지체들과 동역할 때만 성경적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집에만 있는 크리스찬들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보세요. 한번. 우리 사는 이 사회는요, 어느 시대보다 더 부유해졌습니다. 온 세상이요,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일 만큼 우리나라는요, 잘 살고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혼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힘을 다해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동역해야만 기쁨이 생기도록 우리를 지어놓으셨는데, 사람들은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기쁘고 좋도록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진짜 기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겁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를 도외시하지 않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갓 믿은 성도일 때부터 이들은요, 바울의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고 동역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동역의 기쁨이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신약교회 모이시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간혹 그런 말 하잖아요. 저분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네?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자세히 보세요. 들여보세요. 그 사람도 허물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해야만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도록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보배 같은 거예요. 보배 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 모인 사람이 전부 다 뭐 교양이 있고 말이 잘 통하고 그래서 귀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완전해지도록 더불어 동역해야만 살아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신앙생활의 반 정도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무런 교제도 없이 신속하게 가시는 분들은 신앙의 묘미와 맛을 대부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Let's grow together.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스스로 보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덮어주고 가려주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나눠서 함께 질 때에만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불가능하지만 교회만은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상대의 허물을 함께 지고 가는 그런 불러냄 받은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불완전하고요, 한계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서 동역하는 기쁨, 이 충만한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혹시나 저 사람은 다르겠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요. 구원받고 나서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지체가요,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 자신의 자리에서 거기 있어야만 전체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고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기쁨입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가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동역하는 것도 좋지만 저 사람은 정말 진짜 너무해요. 진짜 특이해요. 이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 분명 그런 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을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어디를 가나, 어느 교회를 가나 힘든 사람은 꼭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보는 순간 마음이 확 상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요, 한 번씩은 왼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한 번씩은. 그죠? 그런데 여러분, 동역이란 마음이 통하고요,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 또 성경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서 하나 되어 있다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말귀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아담의 죄성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다 비정상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도 특이해요.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 너무 좋으실 것 같죠? 그리고 나하고 만난 사람들끼리만 조화롭게 동역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인간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품고 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기쁨을 넘어선 하나님 주시는 진짜 위에 나온 기쁨,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여러분요, 아무리 동역하면서 가려고 애쓰고 힘을 다해 노력해도 어느 순간은 안 되겠다. 한계다. 이런 경우. 한계다. 이렇게 생각한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도저히 이분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여기 기쁨의 중요한 두 번째 근원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선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에 왔더니 저 사람은 정말 얼굴이 천사 같아. 천사 바로 밑에 수준이거나 아마 예수님 사촌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옆에 붙어서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좀 뭔가 좋은 어떤 영향을 받겠지? 하면서 가까이 갔는데 어떻습니까? 고슴도치 딜레마야. 큰일 났어.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을 때는요, 되게 천사 동생이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죄인이네? 죄인이에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다 보여요. 뽀록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처를 받고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저 사람은 좀 다르겠지 하고 가는데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좋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죠? 근데 교회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지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이런 실망과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현상을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을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안 섞이려고 하겠습니까? 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사람을 알아가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은 좀 다르려니, 괜찮으려니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도 약함을 갖고 있고 심지어 내가 귀하다고 여겼던 그 부분이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판단하고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심지어 냉소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그 사람이 다를 것이야 라고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좀 다르겠지? 목회자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사실인데요. 뭐 어떻게 사실인데요. 여러분만 못할 때도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씩 읽어보죠. 순간. 이사야서 2장 22절. 네, 시작.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대로 수에 넣을 가치가 없는 인생을 누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구주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 인내하셔야 돼요. 서로 참아줘야 돼요. 서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다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공사 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없이 공사 중인 한계와 허물투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동역하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1장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고 감사하겠지만 동시에 뭘 붙들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 순간에도 바울이 절대로 잊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매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눈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 한 지점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바울의 모든 관심과 주된 대상이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다른 지들과 동역할 때 사람에게 실망하면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쁨과 감사의 근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잖아요. 저희 집은 외가는 다 불교와 신비 종교고요. 친가 쪽은 다 무교와 천주교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시게 됐죠. 이제 검찰에 계셨던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저를 막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한번 주일날 교회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가 교회 늦은 거를 보고서 저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좀 힘들어서 그냥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집으로 막 가는데 그 92년도였을 거예요. 그때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20살 된 청년이 막 그런 나의 상황을 모르고 막 어떤 자매가 세상에 형제를 지금도 기억나. 그 자매가 막 기억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제 그 흐느끼면서 막 걸어갔거든요. 근데 마음속에요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도요 하나님은 다 보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불쌍한 저희 아버님 다 아시잖아요.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절박한 마음으로 막 뛰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사도라고 배반을 안 당했겠습니까? 여기 이 서신을 보면 아시겠지만 감옥 가는 사도를 다 버렸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 사람만은 믿었는데 저마저. 이렇게 하는 경험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요 다 떠나갔는데도 감옥 안에서 이 바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저한테 큰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땅에 살지만 사람을 대하고 있지만 바울의 눈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 이게 오늘 포인트인데요.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와, 아멘.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빌립보 성도가 예수님을 믿은 첫날부터 그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그들을 빚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그 자리로 데려가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사람에게 때로 실망을 해도 냉소에 빠지거나 그래도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경험에도 동역해주는 그런 끝없는 기쁨과 감격을 유지해서 도와줬다는 사실. 저도 지금까지 부교육자를 포함해서 한 15년 넘게 사역하면서요 지체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또 믿었던 분들로부터 상처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그런 순간마다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사람에 대한 실망이 더해질 때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빚어 놓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서 상처에 깊이 빠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붙들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리한 칼로 우리 안에 불순물을 베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들이나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그 대속의 은혜에 모든 기대와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런 마음 대신에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세상은요, 그냥 예쁜 짓 하면 기뻐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면 행복하고, 기쁨을 좀 더 이런 데서 찾으니까 진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그렇게 합니까? 남편이 그렇게 합니까? 몰라.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아내를 만났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아내는 없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합니까? 자녀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런 아이들이 수두룩했는데 낳아 보니까 그런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욕구가 충족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실망하는데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가 실패할 리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순간에도요,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이를 맛보며 살아가는 곳이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처럼 잘 되니까 좋고 예쁜 행동 하니까 행복하면 언제 기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서는 기쁨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격하게 살아있는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기쁨의 비결을 좀 배우기 원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기뻐하고 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